선교회 시간, 그동안 선교회를 이렇게 끌어오고 또 일을 하면서 선교회장으로서는 이제 올해가 마지막 여러 가지 뭐 시도도 해보고 또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가지게 되고 마음이 무거운 그런 것들도 많습니다. 또 내년에 또 새로 선교 회장 직분을 맡은 우리 한상덕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하나님 장로님 통해서 저희가 뭐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분들을 잘 협력하고 교회를 위한 그런 일을 하면 어떤 일이든지 우리 누구나가 다 선교회장이라는 마음으로 또 동참하고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저희가 오늘은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하려고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내용을 열처녀의 비유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는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이런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 그런 준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24장에 보면은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천연계나 교회나 종교적인 그런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제 예수님 재림 징조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 보면은 그러면 그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다루면서 이제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그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25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25장에 이러한 24장과 25장에 그런 여러 가지 순서들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25장은 마지막 때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 현재 지금 우리죠, 저희죠.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기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는 세 개의 비유 가운데서 이제 열처녀의 비유가 가장 첫 번째 비유로 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미는 깨어 있는 것, 그다음에 준비하는 것, 이 두 가지에 어떤 초점이 맞춰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의 비유는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을 고려하는 그러한 교회에 보내시는 기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열처녀 중에서 이제 다섯 처녀는 미련한 처녀가 되고 다섯 처녀는 이제 슬기로운 처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슬기롭고 이제 미련한 다섯 처녀의 이 구분점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고 똑같이 등불을 들고 또 똑같이 잠을 잤고 똑같이 깨어났고 이러한 그러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결국 그들을 이렇게 구분짓는 거는 뭐냐면 여분의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한 것이 그 미련한 처녀와 그 다음에 슬기로운 처녀를 구분짓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 열 처녀가 다 함께 잠을 자게 됐는데 다 졸게 됐는데 이 열 처녀의 그런 졸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지금 어쩌면 종교적으로 교회 안에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부분들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총체적으로 이렇게 좀 영적인 침체기나 또 수면 상태, 영적인 그런 느슨한 상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속주의나
물질주의, 또 무신론적인 문화들, 또 여러 가지 이러한 우리 주변에 우리의 모든 감각들을 흐리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지구 역사상 가장 좀 어두운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요즘에 최근에 이제 뉴스 이런 거를 이제 가끔 이렇게 접하게 되면 들리는 것들이 별로 그렇게 쏙 희망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노동계에서는 뭐 다 자기 목소리를 내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대기업 노동조합에서 노조원들이 뭐 계속 자기들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뭐 이렇게 파업을 한다든지 노동 운동들을 하고 일례로 또 보면은 철도 파업을 해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러한 것들. 그래서 보면은 또 문화적인 거나 뭐 도덕적인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좀 이전보다 더 흐린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게 진짜 인내가 필요한 시대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뭐 예수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거죠. 지체되면서 우리의 믿음도 또한 굉장히 지칠 수 있고 또 느슨해질 수 있고 또 말씀에 흐려지는 그러한 원칙이 흐려지고 또 그러한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특별히 이사야 60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마지막 시대에 남은 무리들이 해야 될 그런 사명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마지막 남은 백성들, 남은 무리가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정말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러한 사명들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정말 저희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고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물교훈 414페이지에 보면 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보면 슬기 있는 처녀들은 등을 가졌을 뿐 아니라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등불은 기다리던 그 밤 동안 조금 더 흐려지지 않고 환하게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 등불은 신랑을 축하하기 위하여 비추는 불빛을 더욱 환하게 해 주었다. 어두움 속에서 비치는 이 등불은 신랑이 혼인잔치를 위하여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을 환하게 비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성령을 통하여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을 비춰 주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며 그것을 받는 자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 성령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심어주심으로써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개발시켜준다. 그분의 영광에 비친 그분의 품성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서 비쳐나와야 한다. 그리하여 저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집으로 가는 신랑의 길을 비춰주며 하늘 도성으로 가는 길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가는 길을 밝혀주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에게 있어서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미련한 그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그 제한된 기름만을 이렇게 채울 수 있었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통을 반드시 따로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그러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신랑이 지체하고 또 더디 오게 될 때 그들이 준비한 이 정도면 될 거야 했던 그 기름은 금방 바닥이 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슬기로운 처녀와 그 미련한 처녀들의 구분점이 되는, 그리고 마지막 때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고 했을 때 정말 그 신랑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그렇게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별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응어리와 투쟁과 시기심을 치유해 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분은 상한 자존감과 교만, 허풍, 험담, 과욕, 그리고 불순종에서 그들을 건져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증거의 횃불을 높이 들고 신랑이 오는 길을 밝혀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그들이 과거에 경험했거나 얻었던 그 기름만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분의 그러한 더 충분한 기름, 또 영적인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자신들의 어떤 생각으로 더 이상의 어떤 그런 준비들을 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회 상태처럼 그러한 모습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영적인 안목을 열어서 자신들의 진정한 상태를 깨닫고 알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나는 부요하다, 나는 그런 것이 필요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실상 그들의 상태는 굉장히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하지 못한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도 역시 그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특별히 이러한 오늘날의 이 남은 우리에게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 본다면 특별히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반석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서 저희의 옛 성질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계급은 또한 돌밭에 떨어진 씨로 묘사된 청중을 대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받았으나 말씀의 원칙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의 가마력은 순간적이었습니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게 되고 이 역사를 당사자가 갈망하고 동의하게 될 때 그 안에서는 새로운 품성이 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그런 행위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또 이론적으로 머리로 알고 있는 이러한 어떤 진리나 교훈들을 가지고 거기에 머무르게 된다면 품성적으로 변화나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식에 치우치게 되고 또 겉모습, 또 이러한 여러 가지 껍데기뿐인 그러한 영적인 모습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31절에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마지막 때 이러한 시대의 징조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정원 2권 195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라, 깨어라. 거의 모두가 깨어 기다리기를 멈추었다. 우리는 그분이 오실 때 곧 열어줄 준비가 되지 않았다. 세상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생각을 너무 꽉 잡아서 우리는 눈을 위로 향하지 못하고 땅으로 향하였다. 우리는 깨어 기다리지 않는다. 세상 애착과 재리의 유혹이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었다. 우리는 구주의 재림을 고대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이런 영적인 깨달음을 얻지 못한 이러한 상태들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서운 그러한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처녀에 비유해서 5처녀는 지혜롭고 5처녀는 미련하게 묘사되었습니다. 미련한 처녀는 등잔통에 기름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지 않았고 또 이론적으로 또는 내용적으로 그들은 슬기로운 처녀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기름이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도 신앙을 고백했고 그렇지만 단지 무엇이 진정한 회심인지 그것을 모를 뿐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성령을 또 품성을 변화시키는 성령을 나타내며 성령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신랑의 길을 예비하고 또 세상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랑이 지체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지체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고 있는 그러한 이유는 첫째로 복음이 전파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체하는 시기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하는 시기가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나태해지고 더 게을러지는 그러한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품성 개발을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우리의 품성 개발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과 우주에 그분의 아름다운 품성을 드러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대쟁투의 해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사탄의 고소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그의 몸이자 은혜의 공동체인 교회가 그분의 방법이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실물교훈 69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에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늘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품성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품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데 그것이 이 땅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품성,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품성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저희는 하늘에 간다고 해도 그곳에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깨어지고 닮아가야 할 것이 있다면 더 많이 깨어지고 닮아가고 또 더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어쩌면 이루어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말 이 선과 악이 완전하게 그 결과가 무엇인지 밝혀지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지만 그 끝을, 그 결과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추수 때까지 놔두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것도 정말로 진정한 선과 악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기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거듭나고 변화된 백성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조만간에 하나님은 우주 앞에서 다 이루었다. 이제 끝났다. 나의 백성들이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내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었다. 지구상의 모든 진실한 사람들은 나의 은혜에 반응하며 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합당한 기회를 가졌고 사탄은 이기심의 본색을 드러내었다라고 선포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한 때가 되면 정말 선과 악이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분명하게 섞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명확하게 그 끝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시급히 해야 될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당한 가장 큰 위험은 영적인 태만, 또 영적인 자만, 또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또 그러한 것들이 그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그들은 자기 만족에 눈이 멀었고 자기 확신에 충만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가진 것에 만족을 하였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을 맞을 준비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부족을 깨닫는데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은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필요한 때에 준비하기보다는 그냥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편지 119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신임장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모든 싸움과 분쟁을 그쳐야 한다. 만약 가장 세련되고 웅변적 재능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의 등불이 손질되지 않고 불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받으시지 않으실 것이다. 헌신적인 마음과 온전한 굴복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가래 부분 기별 1권에는 192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전할 수 있는 기별은 오직 성령을 받기 위하여 등잔의 심지를 다듬어 불빛을 밝히도록 준비하는 것만이 유일한 안전책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다.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은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의 가르침을 받아 영혼과 품성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우리가 미련한 그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는데 더 여분의 성령의 능력을 채우지 못하고 또 영적인 자만에, 영적인 태만에 빠져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금 채우고 또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일깨움과 또 그러한 그 기별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마지막 때에 정말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희의 모든 헌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런 비유와 기별들을 피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희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러한 열처녀의 이 비유처럼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고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할 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